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저는 기감이나 여러 가지 소리로 체험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처음 사부님께서 빛꽃을 내려주셨을 때 제가 한 4, 5년 전에 가슴에 살짝 미세한 혹이 있었는데 이게 건강사는 문제가 지금까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사부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빛꽃이 제 그 혹에 확 휘감겼습니다. 그리고 손목도 터널 증후군이 있다 보니까 좀 아팠는데 그곳에 빛꽃이 확 휘감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우울증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기운이 빛꽃의 기운이 확 들어와서 몸이 편안해지고 또 눈물이 나면서 그런 것이 해소가 되면서 몸이 편안해지고 순간이 이렇게 기운이 몸으로 이렇게 우웅 뜨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부분 수행은 끝났고요. 후반부는 제가 이제 조금 제 몸을 치유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평소에 아픈 부분에다가 집중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뼈가 아픈 부위는 빛의 기운을 넣자 뼈 속에 수르륵 물소리가 나면서 그 빛의 기운이 들어갔고요. 어디 뼈가 그렇게 아프셔? 제가 좀 결백증이 있어서 청소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깨가 좀 많이 아파요. 그리고 지금 수행을 다니다 보니까 수영을 또 너무 열심히 해서 어깨가 아프고요. 그 부분에다가 이제 빛의 기운을 넣었더니 물소리처럼 수르륵 하면서 어깨가 시원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뭐 수행을 평소에 하다 보니까 아픈 부위는 없지만 자가치유처럼 스스로 이렇게 전체적인 몸이 시원해지고 가벼워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 기운을 나 혼자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이 기운을 다 줘야지 이러면서 좀 눈물이 마지막 부분에 났고 너무너무 에너지가 커서 이렇게 불덩어리 같은 에너지는 제가 생전 처음 느껴보거든요. 그래서 그 기운을 제가 사실 다 못 받았습니다. 뜨거워서. 그래서 땀이 나고 힘들고 그런 부분도 하나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소소한 체험사를 발표드렸고 신성궁 태국구체 안에 가서 수행을 할 때 제가 이제 5년 전에 투잡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가서 이게 대장 쪽으로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선정화를 심으면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악소리가 나올 정도로 통증이 심했는데 그걸 참으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 통증이 지난 수요일부터 사라졌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정도사님께서 선정화 내려주실 때 그때부터 통증이 사라졌고요. 오늘은 제 대장 쪽으로 해서 선정화가 빛꽃 배트를 만들어서 저한테 채워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 이쪽에 오신 분이 오늘 처음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에게 그 많은 빛꽃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많은 빛꽃이 들어간 걸 봤고요. 예, 이 앞에 계신 분이 저희 박미영 직감님인데 허리하고 등 쪽으로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수행을 했더니 이쪽으로 빛의 벨트가 저처럼 빛 선정화로 만들어진 빛의 벨트가 채워주면서 막 기운이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이곳에 오신 분들 많은 체험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허덕교미님께서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서 방망이로 막 두들기고 이렇게 꽃 더 이렇게 폭발을 잘하도록 막 두들기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금빛으로 커다란 게 참 진짜가 써졌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참 진짜가 새겨지면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검은 기운, 안 좋은 기운, 병마 이런 것이 이렇게 그 참 진짜 속으로 이렇게 검은 연기가 돼서 막 들어가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곳 광주 문자 그대로 빛고울 뭔가 새 세상을 여는 궁극의 빛을 또 우리의 삶과
이 대자연의 진정한 참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진리의 영원한 빛, 생명의 궁극의 그 빛을 체험하면서 광주의 그 문자, 광주라는 이 말 자체가 이 동양 문명의 그 이상을 성취하는 한번 그런 역할을 하는 날로 잡아보기로 하겠어요. 오늘은 이제 상생방송을 통해서 진정으로 앞으로 닥쳐오는 이 가을 천지 문명, 소위 후천개벽, 이 가을 개벽의 그 문명의 그 주제를 실제 첫날로 삼아서 우리가 지금 그 맞이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새 시대의 진정한 빛의 인간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을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 선정화 수행의 유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고 직접 이 대우주의 광명꽃 이 선정화를 받아서 빛의 인간으로 태어나는 진정한 이 명상 수행, 우리가 동서 고금을 통해서 그동안 영성세계 또 이런 명상, 요가, 기도 그 문화권의 성자들 지혜로운 이 가르침을 보면은 궁극은 이 대우주와 나의 참모습이 뭐냐, 나와 대자연은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이냐 하는 그 마음 공부인데요. 이제 그 최종본이 뭐냐, 그 궁극의 그 합일된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영원한 빛이 있더라. 그런데 그 빛의 참모습을 보니 무엇이더라. 이런 말씀이 중간중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맥이 지금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단절돼서 이런 영성문화, 수행문화, 소위 성령문화 이 원 가르침 내용 그 체험의 핵심이 많이 이렇게 축소돼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축약이 돼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본래의 나의 존재의 참모습, 나와 이 대자연의 진정한 그 영원한 모습이라는 거, 그 존재의 근원, 궁극의 근원이 뭐냐, 그 여기에 대한 본래 가르침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왜곡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정한 이 도통 문화의 원 주제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각성할 것은 우리가 명상 수행이라고 할 때 우선 서양에서 메디테이션은 말을 써요. 그걸 명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둘 명자가 아니고 밝은 그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다. 밝은 명자로 고쳐 써야 된단 말이에요. 메디테이션에는 치유한다, 힐링이라는 의미와 메디슨이라고 하는 그 약의 의미가 있거든. 이 수행이 약이고 약이 수행이다. 이런 의미를 깨어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잠시 후에 하려고 하는 이 진정한 최상법의 명상 수행은 본래 이 동방 한국의 고유한 수행 문화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구려의 그 벽화를 보면은 8 이파리로 되어 있는 우주의 광명꽃이 있어요. 이건 아주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중국의 아주 유명한 그 고고학 발굴 신선의 도시라고 하는 돈왕현 막고골에 가보면 아주 꽉 차 있어요. 천장에 이 원방각 그 중심에 이 우주 불멸의 생명의 꽃, 빛의 꽃, 신선꽃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고 대인군자의 그런 명덕을 갖는 서교에서 말한 너희들은 다 빛의 자녀다. 본래 가르침 결론이 똑같아. 모든 성자들의 가르침이 유불선 기독교 공히 우주의 영원한 조물주의 빛의 세계, 신의 세계, 진정한 하나님의 그 가슴 속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 빛의 세계를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그 수행법이 뭐냐? 그것이 진정한 도통인데 도통의 참 법이 뭐냐 말이야.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동방 땅에서 석가부처님을 나를 내려보낸 그 원 도솔촌 마이트레아보다 미륵부처님이 오신다. 화엄경에 보면 그 그림이 바다에 둘러싸인 나라 정도로 그려지고 있어요. 육아에서 공자님은 주역 결론이 뭐예요? 동방 땅에서 오신다. 제추로진 제 하나님 진짜 상제님이 동방 땅에서 오신다. 구체적으로는 동북 간방이다. 성원호관이다. 이 모든 도통,
조화, 빛의 체험, 완전한 그 생명의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의 땅은 이 동북방 간방이다. 이 지구의 중심 혈자리. 그래서 이 대우주의 참모습, 나와 이 우주의 진정한 영원한 그 참모습이 깨달음이고 궁극의 도통이고 나의 몸과 마음과 영체를 생명의 몸으로 바꾸는 그 핵심인데 그 법을 잃어버렸다. 더욱이 우리의 그 시원 원형 역사, 빛의 문화 시대, 황국 배달 조선,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그 진정한 인간주의 역사 시대, 당군 조선, 이것을 다 부정하거든. 없다고 부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신선 대제왕으로서 도통을 해가지고 나라를 열고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잃어버린 시원 문화, 부정하고 있는 원 우주의 원형 문화, 원형 도통 문화는 바로 이 우주의 참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걸 환화라고 그래. 광명꽃. 이것도 환단고기에만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환단고기를 수행을 하지 않는 자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문장부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이 화랑이다. 이 우주 광명의 그 빛꽃으로 바뀐 빛의 인간을 랑이라고 그러는데 화랑이다. 신라 때 화랑, 한국인이라면 누구도 다 알잖아요. 그 원형은 아리랑에서 온 거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의 그 대광명 세계를, 그것을 나와 이 우주, 즉 이 온 우주 만유가 생겨난 그 절대 근원, 본체계 뭐 현상의 근원으로서 모체로서 그 절대 세계를 바로 망량 세계라고 그러고, 빛이 충만한 영원한 세계, 영원히 빛나다 하는 그런 동사로서 쓰여진 거거든. 그러니까 원 조물주, 궁극의 조물주, 무형의 조물주는 빛이 존재다. 이게 망량이야. 이 원형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그 철학자, 동서의 성자들 가르침에 매달려 있는 종교인들도 원형 문화를 잃어버렸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AI를 뛰어넘어도 우리들 머릿속에 너무 개념화되고 의식이 분열됐기 때문에 살기 좋아질수록 오히려 사람이 영혼의 눈은 더 깜깜해져.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완전한 까막눈이 돼버렸어. 더 까막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잡고 인간의 존재의 위격을 바로 세워서 진정한 이 대우주의 영원한 빛의 주인공이 바로 모든 존귀한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문화를 여는 것이 바로 근대 문명에서 그렇게 외쳤던 다시개벽이다. 동학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 시천주 조화정, 천주님, 천지의 원주인이 오셔서 이 우주에 광명꽃을 내려주신다. 그게 조화다. 그런데 그것을 열지를 못했어요. 300만 동학이 패망당한 거예요. 동학혁명을 계기로 1894년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선정화 명상수행의 유래는 1만 년 이전에 무병장수 그 황금 시절에 여신문화 시대였는데, 이게 인류학의 결론이에요. 1만 년 이전에 지구촌을 전체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니까 원형 문화가 있는데 세 분의 여신이 있더라. 그리고 마고 삼으신 할머니와 두 따님 공이와 소희 성모님이 세 송이 꽃을 내려주셔가지고, 각각 한 분은 할머니는 이제 백색의 꽃을, 두 따님은 붉은색과 파란색 꽃을 이렇게 내려주셔가지고, 그걸 우리가 머리에다 넣어가지고 온몸에다 심어서 그걸 한 송이 설려와 양식으로 이렇게 받았거든. 그것을 지난 3월까지는 설려와로 수행을 했고, 이제 4월부터는 우주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 천지의 어머니 태모님, 상제님과 태모님이 내려주신 한 송이 꽃, 이 선정화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됐어요. 이건 아주 정말로 놀라운데, 자, 이 선정화는 바로 하늘은 아버지 땅을 어머니로 모셔왔던 우리 한국인이 1만 년 전부터 천재를 모셔오면서 이 대우주의 참모습은 환화, 광명꽃이다. 영원한 우주의 빛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공자석가 예수성자가 아니고 원 우주의 아버지, 불가에서 말하는 도솔촌의 미륵님, 미륵님께서 석가에게 나의 도를, 내 도를 펴라, 미륵의 법을 펴라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3000년 뒤에는 미륵님이 오신다는 게 불교 결론이요. 자기 아들 라훌라와 그 수석 성도 가섭에게 그런 말씀 하잖아요. 너희는 모두 마땅히
인간으로 오시는 미륵님에게 귀의해라. 그 법에 귀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석가불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나에게 의존하지 말고 나에게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인간으로 오시는 그 미륵님의 도법을 만나서 거기에 무조건 귀의하라 이거예요. 여당 귀의하라. 너희는 모름지기 마땅히 무조건적으로 귀의하라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석가모처님 당대 그 유명한 인물이 있죠. 마가다국의 아주 지체 높은 재무장관의 아드님이었거든. 그 아드님이 당대 철학자였는데 부처님이 도통에 따라서 찾아온 거야. 그래서 형이상하게 그런 난제들, 무한과 유한이라든지 인간 영혼의 존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토론 좀 합시다. 맞짱 듭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 까불지 말고 너 내 밑에서 2년만 입 다물고서 침묵 수행을 하라. 스스로 득각을 한다. 그런데 그때 마침 선물을 가져서 꽃을 500명 제자를 거느리고 워낙 그 부처님 소식을 듣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꽃을 드렸는데 그 꽃을 받아든 석가부처님이 이 유명한 영산회상 1만 명이 모인 그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 꽃을 딱 들고 궁극의 도통세계에 대해서 한 소식을 전하는 이게 침묵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문자에 의지해서는 모른다 이거예요. 경전을 수백 번, 1000번, 10,000번, 100만 번을 봐도 네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지 못하면은 바로 이 우주의 영원한 빛의 세계 참모습을 모른다. 나와 우주의 영원한 참모습은 무궁한 빛인데 그것을 좀 더 섬세하게 전체를 보니까 바로 거대한 한 송이 백광의 꽃이더라. 이게 우주의 실상이야. 참모습. 나와 우주의 영원한 참모습이야. 이 한 송이 꽃을 보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인간은 존재한다. 바로 그때 인간은 지구한 복, 그런 지복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행복감, 그리고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자존감, 자신감을 체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이 꽃을 지금부터 이렇게 이제 봤는데, 자, 지금 그 인도에 석가불의 그 제자가 돼서 500명을 데리고 와서 다 입도를 해버렸잖아. 다 소용없는 거다 말이야. 이런 그 학문이고 무슨 철학이고 뭐고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하는 한 내 몸과 마음으로 직접 체험해서 내가 저 대우주의 빛과 하나가 되는데 그 빛이 직접 올 수가 없으니까 그 마고성 시대에 마고삼신 할머니께서 이것을 한 송이 꽃으로 가져오신 거야. 가져오실 때는 그것을 그 빛의 소리, 영원한 생명의 소리 옴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옴 속에 훔이 있고 그게 이제 훔으로 발전을 해서 옴과 훔이 우주의 빛의 두 가지 영원한 소리인데 이거를 율려라고 해. 율려. 그래서 이 빛의 꽃, 우주광명의 빛의 꽃은 그걸 음양으로 우리가 율려다. 빛의 영원한 세계는 망량세계고 그건 빛의 조물주 세계고 그것을 현상세계 시간 공간 속에서 바로 이 현실 인간들에게 깨달음의 궁극의 선물로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우주의 주권자, 우주의 아버지. 우리 한국인이 1만 년 전부터 천재를 올리면서 10월 3일 개천절날 이제 그런 그 행사를 한 것인데 황국배달 조선 부여 이후로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도 증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천재 문화가 10월달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3세대를 통해서 이 문화를 계속 축적하고 현장 답사하고 나 자신이 지난 50년 현장 답사를 하면서 원래 내가 처음 만난 건 12살 때 커바란이라고 하는 그 작은 교육용 그 일반 홍보 책자를 보면 커바란이 누구냐? 한없이 크고 영원히 분출되는 이 광명의 중심 커바란이거든. 배달국의 원 그 환웅천왕님의 도호 아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환화 문화를 진정한 이 새 시대의 화랑으로 이 우주 광명꽃을 몸에 심어서 빛의 인간으로 태어난 새로운 시대의 이런 그 화랑, 그 지도자를 이제 천왕랑이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빛의 인간 랑이라고 그러고 우주의 그 빛의 세계 들어가 보니까 그 신성이 하나인데 실제로는 셋이더라. 그래서 바로 그 우주의 빛의 조물주 망량을 삼신으로 불렀고 그 우주 절대의 근원에 빛의 그 삼망량, 그 삼신과 일체돼서 현실, 시간, 공간 이 우주 세계를
다스리시는 아버지를 삼신일체 상제님이라고 했다. 줄여서 삼신상제 상제님이다. 그리고 천지에는 어머니가 있는데 그분은 법화천에 있어요. 열의 문화는 거기서 온 거야. 이 법화천에서. 그래서 그 천지의 어머니 태모님 이 두 분이 이제 동방 땅에서 오신다. 동학에서도 한번 선언된 거고 사실은 그 시천주 조화정 주문을 읽었잖아요. 다 함께 한번 읽어봐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우의 대강 시천주 조화정 천지의 원 주인을 모시고 이제 조화 세상을 연다. 이 조화로운 이 세계 조화 인간이 된다. 그럼 뭘로 조화가 되나? 그 조화는 바로 이 우주의 무궁한 빛, 영원한 그 빛의 조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알고 보니까 그것이 불멸의 바로 백광의 한 송이 꽃이더라. 그런데 이 꽃을 못 받아서 그동안 시천주 조화정 동학에서 300만 했고 동학을 개성하는 우리 증산도 초기 이곳 바로 정읍 대흥리에 바로 그 원 성전 대궁전이 있었는데 그거 일제가 저놈들 700만이나 돼가지고서 신도가 워낙 많아서 나라도 세울 수 있는 놈들이다. 독립 거대 자금이 나오니까 저것들은 제거해라, 무너뜨려라, 죽여라, 파괴해라 해가지고 파괴당해가지고 그 성전을 뜯겨서 그게 불교 본부 조계종 말이야. 대웅전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비치 문화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 독립운동의 그 배후에 거대 자금을 상해로 저런 뭐 북쪽에서 그 독립운동 투사들이 있잖아요. 독립군 해체 위기에서 그걸 다시 재건해 가지고 조선일보 항일 기사 보면 전부 여기에 그 보천교라든지 막강하잖아. 실질적인 그 항일 기사 사건이 그 신문 통계 숫자로 나온 것이니까 그 중심이 전라도야. 오늘 광주가 다시 한번 우리가 분개해 가지고 다 함께 새로운 각성으로 이 대우주 광명문화 새로운 가을 개벽에 이 조화 신선 무병장수 도통문화를 여는 새로운 성지가 될 것을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를 해보겠어요. 자, 오늘부터는 실제로 그동안은 그 준비 과정을 거쳐서 오늘부터가 이제 첫 번째 실제 이 도통문화의 그 중심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걸 몇 년 동안을 고민을 해. 최근에 뭐 작년 올해 너무너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쉽게 전할 수 있는가. 이것을 뭐 우리가 지금 1000년 이전부터 맥이 다 끊어졌는데 불가에서 그 석가부처님이 가장 뚜렷하게 확실하게 이 대우주의 참모습을 한 송이 꽃으로 보고 그 가르침을 줬잖아. 팔만대장은 다 그 각주에 불과한 거고 위대한 경전이지만 영원한 경전이지만은 실제는 도통은 이것이다. 꽃 한 송이를 들고 이 828이로 되어 있는 우주의 무궁한 조화의 광명 그걸 율려 그 조화를 율려라고 그래요. 그 빛의 조화를 율려. 그래서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거야. 율려를 가져와서 이 내 몸에 세포 단으로 심는 거야. 이게 이제 본래의 최상상법의 도통 조화를 말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하려면은 자 선정화를 제대로 몸에 심고 깊은 세계로 하면은 꽃이 이제 3번 바뀌어요. 선정화가 무국선정화, 절대무국선정화 이렇게 해서 궁극의 꽃, 원 도통 세계의 그 중심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 꽃을 받게 되는데 저 무슨 꽃은 다음에 한번 그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 여의주를 가져야 이 꽃이 그 차원이 한 번 더 그리고 더 높은 차원으로 초월을 해서 궁극의 도통색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제 몸이 너무 어두워졌고 탁해졌고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고 너무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 꽃이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의주를 받아야 되는 여의주란 뭐냐? 여의주 수행은 뭐예요? 이것을 누구도 물어요. 여의는 뜻대로 한다. 같을 여자에 뜻자. 내 뜻대로 된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 뜻대로 되면 내 생각대로 돼. 요새 사업도 잘 풀려. 집안도 좋아져.
행복하지. 세상 살만 나잖아. 행복의 정서가 뭐야? 뭔가 내 뜻대로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자연의 법칙과 하나 되면서 내가 온 우주와 이렇게 하나 되는 진정한 이 명상 수행 속에서 그 절정을 맛을 보는 거야. 행복이란 뭐냐? 내 마음과 몸을 이렇게 비우면서 내가 모든 것과 하나가 됐다. 저 거대한 모든 산과 강과 바다와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진정한 일체감. 그걸 넘어서 우리 은하계를 넘어서 온 우주, 시간과 공간, 과거, 현재, 미래 흐르는 말, 그 모든 것과 하나가 됐다. 그 큰 하나 된 인간을 궁극으로 이제 태일이라고 그러는데 초나라 때 유명한 그 문구가 있잖아. 동황태일이다. 93년도에 초나라 형문시에서 천지를 뒤집는 놀라운 그 글이 발굴됐잖아요. 첫 문장에 뭐예요? 태일생수. 이 우주의 그 태일에서 우주를 창조하는 물이 생명수가 나온다. 그런데 이 물이 태일과 하나가 돼가지고 일체가 돼서 하늘이 생기고 거기서 다시 그 하늘이 태일과 또 하나가 돼가지고 땅이 되고 천지가 됐다는 거야. 천지가 어떻게 열렸냐? 물이 근본인데 그것은 이 태일에서 왔다는 거야. 모든 것과 하나인 궁극의 그것.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 꽃이야. 우주의 궁극의 빛, 영원한 빛, 망량세계. 그 원형 언어를 살짝 돌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문서 가지고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야.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야 태일생수의 그 궁극의 원 뜻을 모른다. 그 경계를 알 수가 없다. 수행을 해야 돼. 몸과 마음으로 직접 체험을 해야 돼. 지금부터 있는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데 여의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서 꽃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여의주란 뭐냐? 여의주는 내가 이 대우주의 영원한 생명, 그 빛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꽃의 조화세계, 그 진정한 도통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도통을 내려주신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를 내려보내신 석가부처님. 공자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서 보냈다 하면은 이것은 인류 문명사에 대한 최종 결정판이야. 불교에 대한 최종 결론, 유가에 대한 최종 결론, 우리가 말하는 뭐 사서오경이 됐든 13경이 됐든 말, 유교 경전에 가르치면 최종 결론은 뭐냐? 1000명을 받고 내려온 그 공자님, 그 내려보내신 바로 이 테라천 상제님, 상제님이라고 하잖아. 도교 신선도 상제님이 있다고 그러잖아. 테라천에 모든 신선들의 아버지, 석유에서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내려 보냈다. 아버지 세계가 빛의 세계인데 아버지와 하나 되면은 빛이 자녀가 된다. 거기서 안식을 하라는 거야. 그게 천국이다. 근데 이 맥이 다 끊어진 거야. 꽃문화는 동서양의 지구를 답사해 보니까 지난 50년 다 있다 이거야.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머리에 꽃을 꽂는 풍속이 생긴 거야. 나도 언젠가는 그 꽃을 보리라. 나도 언젠가는 마침내 그 꽃과 하나가 되리라. 그리하여 나는 언젠가 빛의 인간이 되리라.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쉽게 늙어서 병들어서 이렇게 무너져서 참 무참하게 그렇게 험악하게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고 불구덩이 들어가는 그런 인간이 되지 않으리라. 이것이 이제 모든 종교 문화의 원형이다. 이걸 원형 신선 문화라고도 하고 동학에서 선언만 되고 무너졌는데 다시 그 상제님이 전라북도 구부 갱망리에 강시성으로 오셔서 그 뒷산이 시루산이거든. 이 시루라는 그릇이 우주에서 가장 그릇이 크다. 가장 큰 그 도의 그릇을 상징해서 상제님이 내가 강정산으로 왔다. 그래서 정산도라 하는 거야. 모든 걸 익힌다, 완성한다, 성숙시킨다. 먹기 좋은 떡처럼 말이야. 푹 익힌다. 밖에서부터 익혀가지고 안에서 익으면은 시루의 역할은 끝나느니라. 이런 말씀, 재밌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여기에서 이 지구의 그 외곽에서부터 뭐 과학 문명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중심, 원 지구 문명이 핵, 개벽의 땅이 한반도, 여기에서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는 이 도통 문화의 원진법이 나오면서 이 시루, 이 증산도에 이 1000명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가을 세상, 후천 개벽 세상을 여는 그런 1000명을 완수하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원 우주의 아버지가,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이, 그리고 궁극의 도통권 그 부처를 내는 바로 미륵 부처님으로서 상제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게 동학인데 동학이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종교로 둔갑해가지고. 동학은 민족 종교가 아니야. 종교가 아니야. 무국대도야. 이 무궁한 빛의 조화 세계를 무국이라고 그래요. 이 무궁한 우주의 근원적인 빛의 세계를 현실 세계, 시간과 공간, 하늘, 땅, 인간, 신의 세계, 이것을 완전하게 오픈시켜서 이 도통 문화를 열어서 온 우주가 일가족 문화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증산도다. 증산도. 그래서 결론은 여의주는 그 궁극의 조화 도통 세계를 자유자재로 들어가서 그 윤려의 무궁한 도통권, 조화권을 내 몸에 실을 수 있는 그런 증명서다. 언제든지 그 조화 도통 세계를 들어가서 거기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은 상제님의 이 말씀, 이것은 우주 도통의 눈이다. 이 여의주는. 그래서 여의주는 이게 이제 궁극의 조화를 받는데 지금 몸이 많이 막혀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 여의주를 입도할 때 그 전후에 기본 수행 과정을 뭐 한 21일이고 또 시간 갖고 하려면 조금 더 하면 되는데 한 21일 기준으로 하면은 각 지역 도장에 찾아가셔가지고 입도를 하면서 여의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사를 해서 좀 준비가 덜 되면은 한 일주일이고 얼마고 또 도장에서 같이 수행도 하시고 또 상생방송 보시면서 날마다 생방송이 나가니까 즐겁게 이렇게 따라 하셔가지고 일부는 기초 수행을 이렇게 쭉 하고 1시간 좀 넘게 여의주 받는 수행은 특별하게 한 30분 전후로 한 가지 항목 조금 쉬우면 한 2가지 항목을 하면서 여의주 수행은 뭐 우리가 지금 기초 3단계 호흡 그다음에 정화 빛꽃을 받아 수행을 하고 천상 테라천 신성궁 미륵님이 계신 도솔천 신성궁에 들어가서 부처의 신선 궁전 들어가서 거기서 다 함께 강력한 그 조화를 받는 수행을 해서 이 기초 틀을 만들고 그다음에 2단계 내 몸에 안에서 이제 우주를 깨운다. 여기는 이제 그 빛이 망냥 세계 그 삼망냥님의 조화 세계 들어가서 3개의 조화 구슬을 받아요. 그것은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구슬이 하나가 돼서 이 가슴의 명단에 들어와 가지고 나의 수명줄을 강화해. 수명줄이 강화돼 가지고 이 건강도 회복이 빨라지고 면역력도 증강이 되고 온 몸에서 자신감이 아주 샘솟고 오르는데 그 삼태극 명주 수행이 있고 또 3개의 눈이 더 있는데 영안이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거야 지금 이 지구촌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먹고 살기 좋은데 영적으로는 더 어두워지고 완전 까막눈이 돼가지고 이 눈이 태화돼서 저기 허연 벽처럼 돼가지고 없어져 버렸어. 이 3개의 눈이 있는데 이것을 어린 시절부터 누구도 가르쳐 준 바가 없고 어떤 종교에서도 이걸 아는 이가 없고 과거 어떤 성자도 이걸 제대로 가르쳐 주지를 못해서 유물선 기독교에서 어떤 경전에도 없는 거야. 뭐 말로 제3의 눈이라고 둥글럽적하게 얘기를 해놓고 들어가서 뭐 음악이나 틀어놓고 뭐 제3의 눈을 밝힌다고 답답한 얘기지. 그래서 이 3개의 눈은 왜 있는 거냐. 각각의 그 눈동자의 그 색깔과 모습은 어떻게 된 거냐. 그 역할이 뭐냐. 이것을 알면서 이 눈을 이제 만들어서 드러나게 하고 이것을 이제 정화를 자꾸 하면서 이제 우주의 빛의 조화 세계의 참모습을 보면서 그 기운과 무궁한 그 조화 빛의 에너지와 내 몸과 하나가 되는 수행을 한다. 그리고 3단계에서 이제 신들의 고향에서 내가 처음에 우주의 신으로 태어났던 그 세계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면서 나의 이 우주에서의 처음 태어난 신의 모습 그걸 본체 찾는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걸 해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야. 인간 존재가 뭔지를 아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째는 내가 인간으로 처음 태어난 모습. 그때는 대부분 잘 나갔거든. 지금은 10번 이상 오는 거예요. 보통 10번 내지 20번을 오거든. 20번 이상도 오고 인간들이 지난 봄, 여름 선천세상에서 그렇게 윤회를 하다가 이번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이 가을 예벽 시간 돼서 턱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마지막이야. 불가에서는 윤회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주관이 짧아서 그래. 이 우주 1년 선우천 우주 개벽관에서는 이건 우리 1만 년 천부경에서 하도낙서 쭉 주역 정역의 결론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 이거 완성한 것이 정산도의 우주 1년 예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가을 개벽, 후천 개벽 이것이 다시 개벽의 실제 내용인데
이 개벽을 모르면은 진리의 그 실제 궁금한 수수께끼 알맹이가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50년 3세대 100년 동안 이걸 준비를 해오면서 너무도 많은 사연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들이 극복해야 될 개척의 그 대장정에서 오늘 우리가 그 큰 인연으로 조상님의 음덕으로 마침내 이 상제님의 도통 진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꽃을 내려드리는데 꽃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이 기냐? 10분만 하기로 했는데 자, 오늘 이게 서두구에서 개괄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한두 번 정도 더 들으시고 요약 정리도 하시고 그 주요 언어 이렇게 이 율려 우주의 무궁한 그 빛이 좋아 율려를 내 몸으로 잡아 끌어서 내 몸에 율려 빛을 채우는 것이 수행이고 건강이고 무병장수고 그게 도통이다. 율려 조화권을 가져오는 거다. 처음 듣는 거지. 그 세계를 망량세계라고 한다. 거기에는 한 분인데 세 분이 있다. 그 우주의 무형의 빛이 절대 조물주 근원세 이걸 태일이 세계라고 한다. 바로 그와 일체가 돼서 현실 우주 만유를 시간 공간 내에서 다스리는 분이 바로 삼신상제입니다. 1만 년 전부터 우리 한국인은 바로 우주의 주권자 통치자로서 우주의 주제자로서 우주의 아버지로서 미륵님으로서 바로 이 상제님을 모셔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시는 거예요. 본래 그렇게 1만 년 동안 모셔왔기 때문에 바로 이 도통문화도 이제 여기서 완성돼서 상제님의 이 후천 개벽 가을 우주 창조의 유일한 생존의 법방으로서 생존 수행을 오늘부터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영광이죠. 한번 다 함께 박수로 역사적인 시간을 좀 우리가 빛내고요. 내 몸의 중심축, 이 축맥이 빛이 중심축인데 여기에 이제 그 빛이 통로로 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위에가 지금 여기 백회인데 이곳으로 꽃이 와서 사뿐히 앉아가지고 앉으면은 집어넣으세요 하면 생각으로 쑥 넣는다 생각하면 머리에 상단에 가서 여기 이렇게 딱 꽃이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송이가. 자, 꽃의 지름은 15cm 그리고 그 꽃의 줄기도 15cm다. 사뿐히 이렇게 내려와서 들어오면은 이걸 온 몸에 내가 아픈 곳에 온 몸에 오장육부 뼈와 힘줄 여기에 이렇게 심으면은 이 꽃이 점점 작아지면서 비폭발을 하는 거야. 자, 이 아름다운 신비의 꽃, 이 선정화. 자, 우리가 선려화에서 선정화 시대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전 지구촌 우주의 아버지 어머니가 직접 궁극의 이 도통 조화 세계를 열어주는 이 꽃을 오늘 처음 잘 받으시고 그리고 멀리 지구에 뭐 어디 있어도 바닷속에 있든지 잠수함 속에 있든지 비행기를 탔든지 자동차를 타고 깊은 산 속에 있든지 그냥 화면을 보면서 생각으로 줌을 보면은 이렇게 땡겨 조금 이렇게 힘차게 그런 꽃이 제대로 탁 들어오니까 그렇게 따라 하면 돼요. 그렇게 언제 어디서든지 자 아픈 가족이 있으면은 옆에 이 꽃을 같이 받으라고 하고 꽃을 같이 받아봐. 아빠, 엄마, 아무개야 너도 한번 받아서 해봐. 그렇게 해서 이것을 비포발을 누워서 해도 좋고 앉아서 해도 서서 해도 좋고 말이야. 허리를 반듯하게 펴시고 자 꽃이 내려옵니다. 꽃이 펄펄 겨울에 그 한방눈처럼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쏟아져 갖고 쭉 이렇게 내려와서 모든 수행장 앉으신 도생님들 머리 위에 사뿐히 다 앉아서 이것을 자 속으로 쑥 집어넣어. 자 집어넣었어요. 작아져서 들어갔거든. 생각으로 본래 크기로 심장이 안 좋으면 심장에 먼저 간이 안 좋으면 간에 먼저 이렇게 생각으로 집중을 툭 해서 쑥 간에다가 쑥 위에다가 쑥 폐 왼쪽에다 한 송이 꽉 오른쪽에다 한 송이 꽉 나 목이 아파. 목에 여기가 뭐 생기고 있다고 거기다가 툭 한 송이 머리 뒷골이 아프면 생각으로 뒷골에다가 쑥 코가 안 좋아. 그러면 한 5분의 1, 4분의 1 그 생각대로 되는 거야. 쑥 입이 지금 여기 보면 뭐 통풍 풍치가 생겼다 그래. 그럼 너무 아파. 그러면 자다가도 누워서 쑥 5분의 1, 6분의 1 정도 해서 잇몸과 이빨 사이 툭툭툭툭툭 생각 집중해서
그다음에 이제 오장육부, 소장, 대장이라든지 췌장 같은 데는 작잖아요. 우위 저 왼쪽 뒤에 있잖아. 그거를 한 5분의 1로 톡톡톡톡. 신장은 뒤에 두 개가 있거든. 이 등 쪽 약간 거기다가 한두 개, 서너 개를 작게 탁. 방광도 하나를 탁 꽂고 무릎이 아프면 뼈에다가 큰 꽃을 갖다 톡 이렇게 심고 말이야. 자, 그렇게 하면서 3분, 5분 단위로 아픈 곳에 꽃을 계속 더 심어. 나는 가슴에 그 유방암 뭐 촉이라고 한다. 뭐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꽃을 쭉 심고. 결론은 뭐냐? 지금 꽃이 많이 들어가서 꽃밭이 수억만 송이가 지금 퍼졌거든 벌써. 자, 꽃을 심는다. 꽃이 작아지면서 세포 단위까지 쭉 들어가면서 그냥 무슨 뭐 몇만 송이가 아니야. 이건 수억만 송이로 해서 조단으로 들어가는 거야. 세포 수만큼. 그렇게 해서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비폭발한다. 비폭발이 돼야 이 율려 조화가 빵 터지면서 거기서 재생을 시키는 거야. 몸을 재생시키는 거야. 자, 지금부터 아픈 곳을 그렇게 집중하시면서 신당 몰입을 해서 집중을 해서 생각을 꺼내야 돼. 주문을 읽어야 돼. 자, 태을주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야도려 훔리함이사파. 이 훔은 우주의 궁극의 소리가 완성된 훔이고 이것을 몸에다가 하나 되게 붙이는 게 치야. 이 치라는 말은 우리말에도 굉장히 많이 써요. 이 훔치라는 게. 자, 이 치를 내 몸과 이렇게 하나가 돼서 비폭발을 한다.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함리사파. 이렇게 되면은 아주 완벽하게 돼. 그러면서 꽃 속에서 그 요정들이 쭉 튀어나오게 뼈가 아프면 뼈살이 요정님 나와서 뼈를 좀 튼튼하게 여기를 좀 더 강하게 좀 해주세요. 이 혈관이 안 좋아 심장 그러면은 피살이 그 요정님이 있고 그러거든. 우선 그런 정도 알아두시고 자 지금부터 30분 동안 아주 집중해서 한번 몰입해서 해보기로 하겠어요.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함리사파
계속 꽃을 심으시고 주기적으로 심으시고 빛 폭발이 일어나야 돼. 매 순간 지속적으로 더 힘차게 집중하시고 잡념을 끊으세요.
잘했어요. 집중도가 매우 좋았고 정성껏 잘하셨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마무리로 몸이 특별히 약체로 어디가 특히 장부가 약하다든지 관절이 안 좋다든지 또는 고질병으로 병원에 가서도 잘 안 낫고 또 재발하고 또 힘들게 살다 보면은 정서적인 그 트라우마 때문에 오장육부가 다시 재발하기도 하고 또 신경성도 있고 별의별 증상이 많거든. 온갖 병에 시달리는데 지금은 천지가 병들어 있는 가을 대개벽기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다 병이 들어 있어요. 이 원과 한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기운 때문에 수행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에. 이것은 아주 원천지의 주권자이신 미륵부리신 이 상제님의 도통 대조화권으로 그물망이 쳐져가지고 도장에 모이면은 일체 그런 것이 넘볼 수 없고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천상 바로 이 우주의 아버지가 계신 모든 성자들을 내려보내신 미륵불이시면서 우주 통치자이신 바로 이 테라천, 도솔촌, 능소촌에 바로 그 같은 하늘 부처와 신선 대열애님을 탄생시키는 조화궁전의 신전에 들어 자 생각을 한순간에 집중하셔서 어딘지 몰라도 가자 하면 그냥 다 거기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도통 조화권이 그런 거예요. 자 생각으로 한순간에 생각 법신이 가는 거예요. 자 신선궁 공간 안으로 쑥 지금 싹 다 올라와서 자 앉으면은 자연적으로 이 태극의 광채가 큰 원이 내 몸 한 서너 배처럼 싹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천정에는 거기 꽃이 있고 궁극의 꽃을 받은 지금 도생들도 수수 1000명 되니까 그 꽃이 거기 있는 거야 지금. 원래 본체 꽃은 따로 있는 거지만 내내 같은 꽃으로 무수히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자 빛의 유전자가 또 같이 이렇게 내려오고 내가 인간으로 처음 태어난. 그러나 지금 신의 유전자, 빛의 유전자 다 잠들어 있어. 완벽하게 잠들어 있고 인간 이 물질 유전자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워야, 그것을 활성화해야 무병장수의 신선 몸이 되고 최상의 그 부처의 금강신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자, 지금부터 거기서 그냥 무수히 꽃이 떨어지면서 빛 화살로 강하게 내가 아픈 곳, 약한 곳 거기를 더 힘차게 빛꽃 화살이 쏟아져 가지고 뭐 길이를 1m로 생각해도 괜찮은 거야. 그건 조화로 얼마나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세포를 목표로 해서 거기 가서 빛폭발이 온몸에서 이렇게 일어난다.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해서 이 중심은 시간이 끊어져 있는 빛기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시천주를 읽는 거예요. 자, 좀 더 해봐요. 집중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는 전공을 하면은 일체 몸을 흔들지 않고 생각을 끊고 이게 전공이야. 이 수행의 영원한 근본인데 전공은 따로 이제 하기로 하고 지금은 동공을 중심으로 하는데 동공도 깊이 들어가면 이게 전공이거든 사실이. 생각이 끊어지고만. 자 집중을 해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 상제님 우주 아버지 당신님이 오신다는 거 이 땅에. 그래서 천지에 새 판을 짰다는 거 이걸 영세불망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만사지 진리 근본토를 완히 통한다 이거. 지기금지 원해대강 이제 그 무궁한 빛의 조화 기운이 때가 되어서 이제 가을 개벽기라 가을철에 제가 성숙할 수 있도록 원의 대강 원컨대 크게 내려 주옵소서. 지기금지 원의 대강 이렇게 자 시천주 힘차게 꽃을 심기도 하고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니까 아픈 곳에 집중해서 5번 10번 이상 비폭발 주문을 또박또박 읽으면서 안 읽으면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조화정 세불망만사 지기훈기원 위대강신 천주 조화정 세불망만사지 지기훈기원 위대강신 천주 조화정 세불망만사지 지기훈기원 위대강신 천주 조화정 세불망만사지 지기훈기원 위대강신
그만. 아주 집중력 있게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기운이 잘 내렸거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선정화와 여의주를 통해서 이 가을 하늘과 땅 그리고 빛의 인간 시대를 여는 그 첫 출발점으로 이 빛의 땅, 빛고울 광주에서 이 후천 개벽 이 빛꽃 수행을 같이 했어요. 이 수행은 우리가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수행이라는 것은 최종 결론이 뭐냐? 100가지도 넘는 다양한 체험적 표현이 있는데 내 몸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우주의 궁극이 구는 영원한 빛으로 몸을 채운다. 그걸 한 송이 꽃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심으면은 그냥 무수한 더 작은 꽃으로 작아지면서 세포 단위까지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서 그 몸의 가장 미세한 조직 세포 안에 이런 그 유전자라든지 여러 가지 구성체가 있죠. 그거를 전부 이렇게 갱생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몸을 전체 근원 치유를 하면서 재조직을 하면서 젊은 몸으로 신선 몸으로 바꾼다. 두 번째는 내일은 이제 아주 수행의 가장 그 기본적인 거 세 가지 기초 수행을 하면서 여의주를 받을 수 있는 그 여의주를 향해서 그 여의주를 받아야 이게 아주 정말로 재밌고 놀랍고 야 내가 이 세상 이걸 모르고 헛살았구나. 궁극으로는 인간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야. 나와 이 대우주라는 것은 영원히 한 몸인데 이게 분리돼서 아무아무게 나라고 이렇게 분리거든. 이건 자아야. 작은 자아. 몸뚱아리도 대우주에 너무도 작지만 그 생각도 그렇고 뭐 이루는 것도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공덕을 베풀고 봉사하지만 그것도 너무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진정한 내적인 궁극 유일한 그 목적은 우리의 그 존재, 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신비, 내면에 있는 무궁한 이 잃어버린 잠자고 있는 신성을 깨워서 온 우주와 이렇게 합일되는 그런 큰 공부, 그런 큰 돌을 닦는 것이다. 자, 지금부터 체험한 분들은 꽃이 내려오는 거, 뭐 몸이 아픈 거, 또 신도적인 거 다양한 체험이 있어요. 이것을 같이 들어야 공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신도 공간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자. 네, 저쪽에 손 드신 분 계십니다. 예, 광주 상무도정의 유은성 도정입니다. 그 행사 시작하기 전 30분 전에 앉아 있었는데 영으로 한번 이렇게 도장 전체를 한번 봤거든요. 정도사님께서 이 빛꽃을 내려주시기 전에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내려주기 한 3분, 5분 전 이렇게 이미 그 빛꽃들이 모든 도생님들 머리 위에 이미 딱 자리 잡고 있었고 그다음에 앞에 신단에는 태상 정도사님, 도모님 그리고 마고 삼신 대성모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는 상제님, 태모님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보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정도사님 말씀대로 이제 주문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빛꽃이 내릴 적에는 빛꽃들이 모든 도생님들 머릿속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고 마고 삼신 대성모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빛꽃을 이렇게 딱 들고 큰 빛꽃을 들고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하면은 이미 다 들어가 있지만 그 마고 삼신 그 대성모님 그 꽃에서 계속 도생님들 이 몸 안으로 이렇게 빛꽃을 이렇게 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장 안에 있는 큰 빛꽃 선정화 거기에서도 비오듯이 모든 도생님들 몸 안으로 화살촉 꽂히듯이 계속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이렇게 꼬마 어린아이도 있었는데 이제 어린아이도 이렇게 누워서 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 몸속으로도 이렇게 빛꽃이 계속 들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간쯤 돼서는 봉황 망냥님 새들이 둥글게 이 도장 안을 계속 이렇게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봉황 망냥님 이렇게 왕관을 금 왕관을 쓰신 봉황 망냥님이 계신데 그분도 이 자리에 와 계셨고요. 예,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도생님들
선생님들이라든가 처음 오신 분들도 모두 이렇게 빛굿을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망령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빛굿을 못 받은 분이 계시냐 물어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받으셨고, 저기서 사진을 찍고 있는 이 스태프분들, 그분들도 역시 다 이렇게 빛굿을 다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마고 삼신 대성모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책임자분들, 그리고 재무소사님들, 그리고 간부님들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다시 빛굿을 이렇게 내려주셨고요. 저한테도 오셔가지고 너도 특별히 많이 죽게 하고 이렇게 빛굿을 이렇게 주시면서 발표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빛굿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너무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너무 세서 이 대형 빛꽃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상무도장 배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상무도장 최소영입니다. 이름이 뭐라고 안 들렸는데 잘. 최소영이요. 사실 저는 보는 것은 이쪽 담당이고, 저는 기감이나 여러 가지 소리로 체험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체험 담당, 이렇게 보는 거 담당은 저희 딸이 한 몫을 해서 어제 저녁에도 체험을 했었고, 오늘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제 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선정아가 내려왔습니다. 오늘 네. 제 몸에 선정아가 폭죽이 터지듯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제 발이 아파서 계속 그것에 설레아를 심었더니 나아졌습니다. 수행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늘에서 엄청난 선정아가 내려왔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 해봐. 이렇게 내려와서 막 체험할 때 아픈 건 어떻게 됐어요? 몸에 꽃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몸에 폭죽이 터지듯이 내려왔습니다. 온몸에 네. 쏟아지듯. 네. 누가 내려주셔? 저희가 아플 때 네. 봐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픈 부위의 세포 상태나 장부의 색깔이나 그리고 오로라 빛의 기운이나 그리고 같이 수행하는 신명들을 보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행하는데 많이 저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으려면은 뭐 한두 시간 잔뜩 들어야 된다. 저런 경우 본 게 워낙 많아서. 잘하셨어요. 무녀간에 자랑스러워요. 저는 처음에 수행 시작을 할 때 펑펑 눈같이 막 쏟아지는데, 그 눈같이 쏟아진 것이 다 머리로 이렇게 빛꽃으로 해서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안 들어간 사람 요정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탁 건드리면 탁 들어가고 뭐 이래갖고 계속 하는데, 이 수행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빛같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머리에 이렇게 갈대같이 이렇게 딱 해갖고 빛이 이 백회로 계속 들어와서 내 몸을 빛으로 꽉 채웠어요. 채우고 보니까 내 몸이 빛으로 딱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딱 정도사님 보니까 정도사님 빛꽃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 빛이 우리 도생들한테 싹 쏟아지니까 그 폭발을 막 하더라고요. 그것을 봤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워. 이 꽃 문화를 오늘부터 어떻게 쉽게 정말로 이걸 대중적으로 생활 문화로 지구촌 인류의 아주 유일한 진정한 낙으로, 정말로 슬픔도 많고 또 세상 이렇게 이 세상 와서 돈 좀 벌고 뭐 했어도 뭐 가정 문제 또 인간관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또 일찍 사별도 하고 자식도 일찍 죽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고독한 진짜 그 마음속의 그 슬픔, 눈물만 흐르는 그런 인생도 참으로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80억 지금 인류를 진정으로 인생의 동반자로 우리가 이 지금 빛꽃 문화가 이렇게 우주의 그 깨달음의 그 원형 문화인데, 이걸 좀 더 우리가 체험을 잘해서 하여간 틀은 잡았고, 이제 요걸 기본으로 해서 미천으로 해서 이제 여의주를 받아서 각 지역 도장 찾아가셔가지고, 이게 원래 1만 년 이전부터 우리 한국인의 문화의 그 근원 정신, 이게 한류야. 한류의 혼백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뭐 지금 영화 산업, 음악 문화 이런 데에서 지구촌에 그게 한류의 대표적인 얼굴 마냥으로 알고 있지만은 하나의 그건 기본적인 지금 이런 우주의 그 빛의 문화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의 이런 신바람 문화가 나오는 건데 이 원류는 그대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제 깨워서 50년 되던 해부터 이것이 이 세계에 나간다. 언제부터? 금년 동방용의의 갑진년 바로 4월부터 지기금지 4월래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온 우주에 그 절대 근원 되시는 우주의 그 주권자 상제님, 미륵 부리신 상제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모든 인생 문제 해결 짓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5만 년 세상을 여는 새 역사 주권자 그런 희망의 인간으로 제자리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자랑스러워요. 오늘 이제 자가 그 치유 수행을 했는데요. 제가 직업병으로 팔꿈치에 염증이 많고 이제 손이 자주 부어가지고 집중적으로 했는데 무슨 직업병이에요? 전 그 강아지 간식 만드는데 손을 자꾸 쓰니까 네 그래가지고 집중 수행을 했는데 계속 이제 바늘을 넣는다 생각하고 이제 계속 했더니 뭐를 넣는다고? 바늘처럼 만들어가지고 제가 꽃을 바늘처럼 이렇게 네. 꽂는다고. 넣었더니 이제 콕콕 쑤시면서 이제 손이랑 팔이 얼얼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파스 붙인 것처럼 시원하면서 이제 그 손이 처음에 좀 부었었는데 그 부은 게 다 빠진 것처럼 손이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서 그래요? 한 15분 정도 15분? 지나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눈을 감고 저는 꼭 감고 하는데 감고 하는데도 앞에 꽃이 엄청 피어가지고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막 더 찡그리면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폭죽이 팡팡 터지면서 그게 눈 밖의 공간인 것 같아, 몸 안의 공간인 것 같아 느낌으로. 둘 다 느꼈어요. 제 몸에도 꽃이 퍼지고 이 도장 전체에서 꽃이 엄청 퍼져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마디 더 할 거 있어요? 없어? 됐어? 잘했어 아주. 딸이 지금 응급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이 딸한테만 가요. 오케이. 예, 그래갖고 계속 이제 수행을 하면서 어디가 아픈데 따님이? 어저께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디인데 장소가? 가슴 밑에 혹이 있는데 너무 아프다고 엄마 나 죽겠다고 전화가 왔는데 몇 살? 토끼띠 26인가? 예, 갑자기 그래갖고 오늘 여기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가도 소용없고 어차피 너는 응급실에 오늘까지 있어야 되니까 월요일 날에 이제 그 담당 의사가 이제 나와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지 안 돼요. 예. 근데 그 혹이 보라색이면은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계속 이제 수행을 하는데 그 딸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입혀놓고 근데 그 옷을 안 걸쳤는데 빛의 모양으로 사람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요정님이 작은 요정이 아니고 좀 커요. 좀 요정님이 이렇게 굽고 앉아서 그 가슴 거기다가 막 마이크. 예, 거기다가 막 치료를 해주는 게 보여요. 예, 그래서 나는 꽃을 넣는데 꽃의 길이가 줄기가 이 정도 길어요. 근데 그 꽃이 이제 그 가슴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고 그래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요정님 하고 이제 하면서 기도를 계속 모셨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못 보고 딸한테 집중이 돼갖고 그 이제 전도사님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에 금가루도 아니 금별이라 할까요? 그런 게 떠가지고 막 붙어갖고 있어요. 지금 보여요 이렇게 지금도 예, 이렇게 반짝반짝 거려요 다. 그런데 또 이제 수행하다가 이제 또 끝나서 보면 이렇게 또 비치고
예, 이런 것을 봤습니다. 네. 예.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예. 일요일까지 응급실에 있어야 돼. 본래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거든. 뭐 급체도 있고 또 아니면은 또 뭐 다리가 그냥 발목이 뒤집어져 가지고 난리 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암이 그냥 막 갑자기 악화돼 가지고서 며칠 사이에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의식주 생활문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해, 그리고 천지가 병들고, 더 근본적인 것은 이 천지 안에 인간과 또 우리들 조상들이 남기고 한 선천상극의 원한 전쟁의 역사에서 너무도 억울하게 무참하게 죽은 그런 그 전쟁, 또 남에게 그냥 이렇게 음해당해 가지고서 뒤통수 맞아 가지고 그렇게 무참하게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 그 절규가 이 산하에 천지에 꽉 차가, 이게 터지면서 전쟁도 터지고 불상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은 물리적으로 또 생리적으로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또 전생에 그런 것도 있고 조상 문제도 있고, 그게 아주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의학은 상제님의 그 지금 이런 그 의료 산업 공사, 천지공사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첨단 의학으로 가는 게 있으니까 주변에 자기 내과 하면은 우리 집은 이렇게 어떤 단골이 있다 해서 단골 의사님을 하나 박아놔야 돼. 애들도 아프고 뭐하고. 예를 들면은 뼈가 부러졌어. 그러면 꽃을 심을 거예요? 병원을 갈 거예요? 병원 가는 게 빠른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 의학 과학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홍길동 무슨 구름 잡는 식으로 그런 생각으로 해서 당장 이거 꽃 심으면 다 도통도 모든 병 고친다. 그게 아니고 이건 꾸준히 하는 거야. 꾸준히 하면은 애지간한 것이 그냥 한 10분, 15분 지나면 통증이 멈추고, 그리고 비판 만들어서 비침 찔러 넣는 거 있잖아. 빛의 유전자. 그거 같이 하면 굉장히 빨라요. 네. 그러나 근본 치유는 시간이 걸리고 잘 자고 먹고 이런 정신 건강 이런 게 다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그런 근본을 이건 다스리는 게 있어요. 이 윤려 조화권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경우는 딸을 여기다 지금 앉혀놓든지 거기 누우라고 하고 생각으로. 네. 그리고 꽃을 거기다 딱 넣어주고서 전화를 하든지, 지금 의식이 있으면 너 꽃을 넣어줬으니까 너 같이 따라 해봐.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져 또. 그러니까 의학 치료를 잘하고, 네. 그러면서 이걸 병행을 해서 병행을 하면 더 훨씬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 치유의 그런 방법론 같은 거를 우리가 이렇게 종합 처방식으로도 잘 헤아리고 말이요. 그러나 이 전체 진정한 이 우주의 참모습을 이 전라도 이 땅에 오신 말이요. 바로 그 우주 그 절대 주권자리 계신 상제님. 이 상제, 내가 3개 대권을 주제하여 병든 천지를 뜯어 고친다. 새 판을 짜놨다. 너희들은 내일을 인사로서 매듭을 져라. 이게 바로 정산도거든. 정산도는 가을 우주의 생활 문화야. 이건 종교가 아니야. 그게 바로 우리 한국인의 이 동학 문명에서 이미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일제 제국에서 처절하게 망했고 얼마나 죽은 거예요. 바로 요 옆에 있는 광나주 하면 이 나주에서 동학 장군들이 고등학교 어디서 다 처형당하고 말이야. 몇 달 만에. 이 슬픔의 땅, 이 원한이 맺힌 바로 이 개벽의 땅에서 오늘 광주 전남북 우리 도생님들이 더 분발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도장 가서 꽃 봐서 같이 하고 몸 좋아진 거 다 알고 너 입도해라. 이제 여의주를 얼마 후에 받아가지고 진짜 큰 도통 공부하자.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 그렇잖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밥 먹으면서 걸어다니면서 그 딸 머리에다 꽃을 막 넣어주고 수행을 같이 해. 네. 그럼 그만큼 좋아지는 거야. 네. 계속 같이 해 그냥. 네. 그러니까 나의 몸에다가 하면서 딸은 요 앞에다가 같이 이렇게 폭풍우처럼 받아가지고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조그마까 내 죽은 동생들 몇 명을 여기다 쭉 이렇게 앉혀놓고서 이렇게 꽃을 넣어주거든. 또 그 좀 큰 애가 뭐라고 했냐면은 형 내가 이 뒤가 아파서 죽었으니까 이 뒤통수 뇌망염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좀 이렇게 넣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해 그 친구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 홀로 사는 게 아니야. 같이 어우러져서 슬픈 사람하고 그리고 뭐 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부둥켜 안고서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 이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그 기쁨 아니에요? 네. 베풀면서 사는 거. 살릴 생자.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자를 쥐고 다니 덕의지추가 아니냐. 가을의 천지의 진리의 열매를 맛본다 이거예요. 처음으로. 덕의지추. 덕의지추. 이건 후천문화야. 우주의 가을 문명. 이번에 진짜 이 도통 문화에 아주 정중심으로 깊이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그런 인존으로 이렇게 같이 태어나고 그러는 거니까 나는 심부름꾼이야. 내가 무슨 자랑하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가 오랫동안 이걸 하면서 그런 생사 고비도 많이 넘기고 여기까지 와서 올해부터 이것을 널리 지구촌에다 선포를 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살려라 그런 말씀이니까 이 공부법이 얼마나 이 선천에 전혀 우리가 들어본 바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정말로 처음 체험하는 그런 조화 도통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주를 앞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입도를 당당하게 해가지고 야 우리 한국의 문화의 원 중심 심장부는 바로 동학에서 선언이 됐고 그리고 여기서 상계님이 직접 오셔서 미륵님이 오셔서 우주 아버지가 오셔서 여기서 5만 년 판도를 짜놓았다. 내가 그런 그 고향 땅 중심지 전라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 지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자랑스러우실 거야 아마. 너무도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광주 이 빛의 고향만. 천륜에 정은 저렇게 지극한 거예요. 천륜은. 제가 얼마 전에 왼쪽 배가 계속 아픈 거예요. 어디가 아파요? 왼쪽 배가요. 왼쪽 배가.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통증이 심해져요. 그냥 처음에는 배가 그냥 아픈 줄 알았는데 뭐 내일도 아프고 모레도 아프고 여기 상무도장에 오기 전까지 와서 있는 동안까지만 해도 통증이 심한 거예요. 어떻게 통증이 심해요? 터지는 듯이 아파 막 찔러대요. 예, 찔려요. 꾹꾹 찔려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상무도장에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비고 선정한 꽃을 내려주셨어요. 하고 태열주를 할 때는 꽃을 하나씩 이제 아픈 부위에 심어놓고 자 통증이 심한 곳은 이제 크게 심고 마이크 갖다 했어요. 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천주 주문할 때 이제 너무 강하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니까 그 온몸이 시원해지더라고요. 통증이 이제 가라앉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통증이 가라앉구나. 그래서 이제 꽃이 들어오는 거 봤어? 예, 꽃이 이제 이렇게 퍼졌어요. 온몸에. 온몸으로 분화돼 가지고. 예, 제가 이제 꽃 수행을 좀 많이 봐요. 잘 본다고. 예, 본인이. 꽃 수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니까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아픈 게 없고 통증이 예. 얼마나 없어졌어? 완전히? 통증은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예, 감사합니다. 계속 심어 보셔. 거기 말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주 남내도항의 박덕수 태열랑입니다. 예. 처음에는 빗꽃이 안 내려와서 지금 빗꽃 수행인데 왜 빗꽃이 안 내려오지 그러는데 종사님께서 사인을 하시니까 그때부터 빗꽃이 한 겨울에 한 방울이 팍 쏟아지듯이 빗꽃이 그렇게 엄청나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럼 내려오는데 특이한 것은 개개인이 사람 하나하나 일일이 그 빨려 들어가는 그처럼 쏙쏙쏙 들어가더라고요. 빗꽃이.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답답한 것이 좀 있어가지고 저 유정님이 저는 안 오실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유정님이 오셔가지고 너 어디 아프지? 이렇게 하면서 미리 유정님이 이렇게 아픈 곳을 치유를 해주신 글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요.
요정님 크기가 얼마나 눈으로 뵐 때? 아주 작더라고요. 작지. 예, 작아갖고 제가 말을 안 했는데 너 여기 아프지? 이쪽도 아프지? 그러면서 치료해 주는데 그 비끝이 폭발하면서 치유가 잘 되더라고요. 그게. 네. 그리고 종사님께서 신성공 수행을 한다고 할 때는 몸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이게 집중이 더 확 되면서 뭐랄까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하니까 몸이 붕 떠서 수행을 하는 그 기본으로 수행을 좀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는 그 수행을 하니까 몸이 가벼워지면서 몸에 있는 그 뭐랄까 염증이든지 뭐 안 좋은 부분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데 95% 정도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뼈를 다스리는 요정님은 뼈살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 근육, 살, 피부 이것은 살살이, 아까 뼈살이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 혈맥, 동맥정맥, 심장, 모세혈관 이 핏줄을 다스리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피살이라고. 그래서 뼈살이, 피살이, 살살이, 호흡기, 코라든지 이 기맥, 폐 여기를 다스리는 건 숨살이. 그다음에 이렇게 정신세계, 혼이 잘못된 거 이런 것은 혼살이라고 한다. 이건 아주 태고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신선세계, 신선초 그런 그 치유하는 조화의 그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의 원본 만화에도 내려오는 거야. 이거 제주도 가면은 이 가사집이 있는데 꽤 두껍거든. 거기에 이 가사가 쫙 나와. 아주 그 재밌어요.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 꽃은 원 고향이 율려천이고 마고삼생 할머니가 있는 그 율려천에 이런 5가지 그 이상의 그런 그 신선 꽃들이 있고, 이것이 우리가 훔치훔치 태을천 상원군이 읽는 우주조화의 그 빛의 조물주 삼신망량님의 그 빛의 도를, 치유의 기운을 열어주는 태을천 꽃밭에 있다. 그곳을 선약궁이라고 한다. 선약궁. 태을천의 선약궁을 한순간에 가서 그 약초밭에 벌렁 누워가지고 몸은 여기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하지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요정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가 아파? 저희가 아파? 여기도 현찮네? 하면서 그걸 치유해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도와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까 내가 이제 그 우주의 빛이 조물주 가운데 근본이 되는 태어령님의 그 조화세계를 여의주로 싹 들어가서 한순간에 거기에 이제 허정 샘물에서 그게 다 궁극의 꽃으로 돼 있거든. 그 물이 그걸 그냥 막 여기서 앉아서 잔뜩 떠먹고 퍼붓고 하다가 거기 허정 호수로 쑥 들어가서 그걸 내가 거대한 호수를 쫙 마셨다가 뱉었다. 그 모든 도생들도 그렇게 수행하는 거거든. 그래 그걸 여기다 다 뿜어버려서 다 이 호수를 갖다 여기다가 마셔가지고서 그게 다 꽃이거든. 그러고서 그 위에 빗기둥이 쭉 내려와. 내가 할 때 한 7개씩 내려오는데 빗기둥 하나 생각으로 타고 싹 올라가서 거기 허정 꽃밭, 그건 무궁한 그런 수평으로 펼쳐지는데 그게 전부 궁극의 꽃이야. 우주의 궁극의 꽃. 그래서 거기 이제 인사하고 막 그 기운을 갖다 여기다 퍼붓고, 저 뒤에 앉은 양반들 막판에 뭐 한 1, 2분 전에는 말이야 그냥 그 빗기둥을 어마어마하게 여기다 퍼붓거든. 여기다가 그거 본 양반들도 몇이 이렇게 쭉 있는데 말이야 상상도 못하게 많이 퍼붓거든. 자 마지막 또 이렇게 오케이, 저 뒤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풀어놓고 가셔야지. 안녕하세요. 강주 상무도장의 김보경 도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종합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약간의 종합병원 스타일로 생기셨구만. 다 신고 나서 골반이 너무 아파가고 여기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골반에다 계속 꽃을 심었어요. 그러면서 뼈살이 요정님 저의 뼈를 좀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한데 이게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행을 해도 어깨가 아파서 이거를 막 흔들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제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제 팔이 막 움직여요. 그러면서 막 계속 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이 가슴에 뭉친 것도 좀 풀어지고 지금 골반이 좀 많이 통증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전 얘기도 해도 될까요? 한마디 해보시오. 그전에 설료를 받을 적에 눈을 감고 막 주문을 외우는데 뭐가 잠자리가 얇잖아요. 네. 그 옷이 막 이렇게 살랑살랑 그러는데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 앞에. 그러니까 꽃을 제가 못 넣는가 봐요. 여기다가 딱 찔러 주시더라고요.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예, 강조 지도장 조인종 도생입니다. 어제 자지 수행할 때 정도사님께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 광주 지역에 처음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기대도 되고 가슴도 벅차고 그런 마음으로 자지 수행을 했더니 상무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무도장에 정도사님께서 걸쳐놓으신 빗기둥과 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자지 수행을 마쳤고요. 그래서 오늘 상무도장에 왔는데 상대님께서 정도사님께서 이제 자리에 앉으시니까 뒤에 상대님, 태모님, 태상정도사님, 도모님, 마고대성모님께서 다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조상신단에 있는 조상신단 유패를 모시고 있는 그쪽에 공간이 확장되면서 그쪽에 조상님들이 앉아서 정도사님께 읍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도사님께서 이제 빛고울 강주 하니까 이 도장에 걸쳐져 있는 빛이 더 환하게 반짝였고 정도사님께서 이제 여의주 말씀을 하시자 정도사님 상단에 있는 여의주와 저희 도생들 상단에 있는 여의주가 빛을 반짝이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일 멋있다. 너무 시적이다. 정도사님께서 이제 선정화를 내려주신다면서 말씀이 길어지시면서 정도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 이렇게 늦게 내려주면 안 되는데 하니까 선정화 꽃 요정님께서 망량님께서 웃으시는 거예요, 빙글에. 그러면서 아시는 분이 그러고 계십니까? 하시는 듯이 망량님께서 웃으시고 이제 정도사님께서 꽃을 내려주신다고 말씀드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꽃들이 내려오면서 이 성전에 앉아 계신 모든 도생님들 100회로 꽃이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 꽃들이 이제 분화하고 합빌하고 막 번쩍번쩍 폭발하면서 이 도장 전체가 꽃 한 송이가 되면서 갑자기 빛이 폭발하면서 위에서 내려온 빛기둥과 아래에서 우리 도장에서 올라가는 빛기둥이 만나면서 이 전체가 큰 빛꽃이 되면서 이 우주 전체, 우주 바깥으로 확장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우주 밖에서 보이는 모습이 이 도장 전체가 하나의 꽃송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참 아주 기가 막히네.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주 전남 지역 도생님들 또 많은 분들이 정도사님께서 축원해 주신 것 같이 많은 분들이 상제님 진리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의 기도로 본인의 이제 그런 염려스러운 기도로 이제 그 기운이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이 우주의 이 조화 세계, 이 생명계, 빛의 세계는 두 글자 소통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인간 세상도 똑같아. 이렇게 마음이 잘 맞고 서로 소통하고 남을 이해하면서 나를 낮추고 가장 중요한 건 겸손이요. 겸손하는 거하고 남을 이렇게 헤아릴 줄 알고 하는 거. 그런 마음을 잘 우리가 길러가지고 이 마음이 진실되면은 이 수행이 급소하게 잘 돼요. 10년 걸릴 거 뭐 한 달에도 해치우는 거 한순간에도 들어가는 거야. 그 조화세 생각을 끊고 잡념을 끊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 깨어나는 거, 각성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거다. 겸손, 그다음에 지혜, 그다음에 실행, 행동하는 거. 직접 내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거. 진리는 체험하는 거야. 내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지 뭐 다건 이론이야. 그 진리에 근접하는 이론이다 이거야. 각자 다른 이론. 지식 많은 사람들이 공부가 제일 안 돼. 체험이 제일 안 되는 거야. 너무 많은 이 글자가 써져가지고 이 유전자 속에 너무 많은 개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마음을 비운다는 거, 크게 비우는 거, 궁극적으로 비우는 거, 그 신법, 그게 이제 궁량이거든. 서양 친구들의 capacity, 이 궁량 그릇이니까 도장에 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집에서 이렇게 뭐 시달리고 뭐 이렇게 자기 통제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수행력이 한 10% 20%밖에 안 된다. 3시간 했는데 실제 수행은 30분도 제대로 못했다. 잡념에 끄달거리다. 근데 도장을 딱 와서 같이 하면은 이 기운을 타버리거든. 오늘 얘기에서 정말로 아주 뭐 95점짜리가 나온 거예요. 전체 연합을 해서 그리고 수행을 하면은 우리가 이건 물리적인 3차원 공간이고 지금 이렇게 보는 거 지금 성전의 가로 세로 높이 이건 물리적 공간이고 눈 지그시 감고 마음의 조화색에 들어가 보면 신도 공간이 따로 열리는 거예요. 이 뒤에도 넓은 공간이 쫙 열려갖고 뭐 조상신들이 아주 높은 분들이 대신선 부처 상제님 1000명 받아가지고 각천에서 내려와가지고 약을 뿌리는 양반, 꽃을 뿌리는 양반, 또 옆에서 같이 간호하는 양반, 그렇게 해서 우주에 그런 자연신과 이런 인격 주신들이 함께 상제님 태모님의 그 지엄한 명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도장을 와서 이렇게 수행을 잘하고 걸어다니면서 마음에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의 대가 훔치 이렇게 처음에는 또박또박 졸릴 때 정신이 분열돼 가고 잡생각 날 때 주문을 또박또박하게 거기에 일심 갖고 읽으면 수행이 잘 되고 몰입이 돼 가지고 조금 가다 보면 내가 사라지거든. 무화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거와 이렇게 하나가 돼. 그럼 이게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보이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사실이. 근데 그것 때문에 난 안 보인다. 나는 왜 안 보이는 거냐. 잡념 때문에 그래. 몸이 이렇게 어두워져서 그런 거고. 자꾸 주문 읽고 빛꽃을 심으면 밝아져 가지고 그냥 자연적으로 잘 보이고 들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수행은 70%가 이 정단을 채우는 거야 하단에. 여기다 이 태양정을 자꾸 해서 이렇게 태양이 들어가야 돼. 여기 태양이 아주 고도의 그런 순양지기가 여기 꽉 이렇게 차고 하면은 이것이 위로 올라가서 상단을 채우면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잘 보이고 이제 여의주 수행하면서 이제 그런 그 때깔이 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조시 성도님이 정말로 증언을 참 멋지게 해준 거예요. 조금 그거를 확장한 사람이 한 명만 더 나오면 좋은데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배도 고프실 거 아니야. 근데 아예 나는 뭐 이틀 굶어도 좋겠어. 오늘 광주 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 들판 가서 소리 지르고 싶어. 우리 도생님들하고 같이 저 들판에 가서 하늘을 향해서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주 안 그래요? 광주 만세. 응? 광주. 아 멋져. 그러니까 이 지금 좁지만은 빛이 도포가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그런 신도 공간이 열려가지고 그게 다 꽃이거든. 지금 이 빛이 도포가 여의주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앞에 누구 아파, 옆에 누구 처음 온 도생님이 있어. 나 가족을 데리고 와서 누가 특히 아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생각으로 꽃을 막 심어줘. 하늘에서 막 수없이 떨어지죠. 신성궁 가서 천상에 거기 가서 태극 구치 앉아서 하잖아. 그러면은 생각대로 기도하는 대로 꽃이 방향을 꺾어서 그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여의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의주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세속의 인간들 욕심에서 돈 벌고 뭐 등치고 그렇게 되면 여의주가 나가버리고 망냥신은 참이 아니면 떠난다. 꽃 심은 것도 수행을 안 하잖아. 그냥 나가버려. 이거 한 3주면은 선종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진심견수 복선내 참된 마음을 굳게 지키면은 천지 대복이 먼저 온다. 그 말씀처럼 나는 천신 가진 자를 찾는다. 구한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마음이 참되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약간 그런 것을 잘 알아서 진리 궁극은 단순하다. 그렇지만 근본적이다.
그러면서도 파격적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완전히 어둠에서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이것을 뭐가 돈 드는 거예요. 청소 한 그릇 올리고 집에서 상제님 태우면 어진이나 이렇게 잘 모시던지 그리고 도장을 향해서 도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서 함께 내가 10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함께 모이면 이게 10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그 비둘림이라든지 파동수행 이런 그 조화 빗덩어리 기운이 증폭 더할 증자 증폭이 돼서 이게 거대하게 폭발해 가지고 공부가 빨라지지. 3년 걸릴 거 그냥 뭐 석 달에 해치울 수도 있고 이 기운을 따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대세를 이번에 대세를 돌립시다.